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죠? 지난번에 이 중생은 뭐가 제일이라고? 중생은 복이 제일, 복이. 중생은 복이 제일인데, 복은 어떻게 짓냐? 복은 이 정성스러움이 복이에요. 이 물건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 또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 돈 안 생겨요. 돈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생기는 거예요. 정성스러움이 제일인데, 지난 초하루 날 내 개송해 준 걸 그때 못했으니까 오늘 해보자고. 산중묵자 상저교요. 산중묵자 상저교하니, 산중에 묵묵히 앉아서 항상 저교하니, 고요하니, 대소장단 하철해요. 대소, 크고 작은 거, 장단, 길고 짧은 거, 대소장단이 어느 곳에서 오는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이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일법 불견 법신중이라. 일법, 법신 가운데서는 한 법이나마 볼 수 없을지라도, 법신 가운데서는 한 법이라도 볼 수 없으나 대연전개 만반형이라. 연을 대함에, 대연, 인연을 대함에 펼쳐지는 형상은 끝이 없다네. 연을 대해서는 온갖 형상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펼쳐진다네. 근데 왜 이런 걸 썼느냐? 우리가 복을 짓고 이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다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되어진다. 인연에 의해서, 인연의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다음 멸하고,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이 다음 없어진다. 이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다, 이게 무상을 가리키는 무상 다 알죠? 무상, 항상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 죽고 또 병들고, 이 당연한데 이제 욕망, 욕심, 아집 때문에 끝없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끝없이. 그 환경에 보면은 인연고 법생, 인연으로 이 몸이 생기고, 인연으로 법이 생기고, 법이 이게 몸이라 몸. 인연고 법생, 인연으로 법이 생기고, 인연고 법멸, 인연으로 인해서 법이 없어진다. 이 몸이 없어진다 이 말. 인연이 의해서 이 몸이 생겼잖아. 인연이 다하면 또 인연으로 인해서 이 몸이 없어지고, 여시관열에 하면, 이와 같이 열애를 보면, 이게 이제 인연법을 알면은, 인연법이 이게 무아법이야. 무아법을 깊이 알면은, 이 여시관열에 하면 구경이치혹이로다. 마침내 어리석음의 미혹을 여인다. 그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인연법이라는 게 이게 무아법이야, 무아법. 그러니까 없는 줄을 아는 거. 없는 줄을 아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는 본성이 있다. 인간은 착한 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착한 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자비스럽고 착하고 자애스러운 그런 본성이 있다. 이런데 이 사물에도 다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사물에도. 불이다 그러면 이제 불은 뜨거운 본성이 있는 거야. 뜨거운 본성. 물은 흐르는 본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문으로 봐도 이 사람 어질다, 서로 도움되게, 사람 인자 옆에 두 인자 두 개 이래 해놓은 거, 이걸 어질 인자예요. 어질 인자는 뭔가 하면 사람은 인생 혼자 못 살고 두 사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어질다, 서로 도와줘야지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혼자 뭐 하는 것은 잘 문제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 잘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도와주고 어질고 자연스럽고 이래야 편한 거지.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래 선화절 딱 봐요. 두 명 어질다, 어질인자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지금의 우리 그것은 이런 얘기는 내 지금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족할 줄 알고 인정하면은 만족하고 행복해질 줄 안다. 근데 만족을 뭐하면 해야 되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전쟁 이런 것도 다 만족 못해서 한 거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스스로 복의 그릇 이런 걸 스스로 알아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알게 돼. 아, 내 복은 요만하구나. 근데 이마에 크게 하면 내 복이 그릇이 요만한데 뭐 많이 담으면 넘치고 깨지고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관, 이래 지관. 보는 걸 거친다. 만족은 거치는 데 있다. 볼간자도 쓰고 그래요. 우리 가나선 뭐 이런 거 다 그런 뜻이야. 거쳐서 봐라. 그래 우리가 그런데 이제 복을 짓는데 조상인데도 조상도 잘 하라. 조상들을 잘, 제사도 잘 지내, 정성스럽게 하라. 뭐 이래 하잖아. 근데 우리는 쉬어라. 방아차 가라.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풍,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선불교 이런 가풍이 있는데, 이 한국 불교의 선불교는 경허스님이라고 있어. 경허스님 다 많이 얘기 들어봤지. 이 경허스님은 1912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1849년도에 태어나서 1912년도에 죽었는데 64살 살았는데, 이분은 이제 조선 말기 한일 합방 시대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시대에 살은 거지. 우울한 시대에 살았는데, 얼마나 천재인가 하면은, 경허스님은 9살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9살에 출가를 했어요. 9살에. 경기도 과천 청계사로 출가했다는데, 은사는 개허스님, 개허스님도 출가를 해서, 동학사에서 만화스님이라고 강백 밑에서 유교, 불교, 노장사상 이런 것까지 다 사사해서 24살 때부터 동학사 강백이 되어가지고 학인들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천재야. 24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동학사의 학인이 늘 70명에서 80명이 넘게 있었대요. 대단한 천재였는데 1879년도가 이제 한양으로 자기 스승인 개허스님을 청계사가 서울 근방에 있거든.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 이제 찾아가던 중에서 폭우를 만나고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 돌림병, 요새는 말하면 우리 지금과 이제 호열자 뭐 옛날에 그랬지. 그래가 돌림병이 돌아가 호열자 다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 생사불의가 생사라는 것이 내가 책 보고 하는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속에 얽매여 있다는 그런 걸 알고 새로운 발심을 하게 돼서 동학사로 내려와가 학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용맹정진을 했다 그래요.
창문 밑으로 구멍 하나를 뚫어 놓고 이래 하루에 한 끼 밥 받아 먹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잠오면 찌르려고. 목 밑에는 요래 송곳을 이렇게 받치고, 촛대 이래 스님들, 우리 옛날 백양사 해권 스님도 두타행 한다고 장 잡으러 안 누워 자고, 앞에 촛대를 놓고 이래 하도 이래 찧어가지고 머리가 시커매. 촛대 뾰족하 있잖아. 그래, 목 밑에는 송곳을 놓고, 그 널빤지를 놓아가지고, 그래, 용맹정진을 했대요. 용맹정진을 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경허스님 깨달음은, 그래, 정진하다가, 시봉을, 이제, 자기 사형, 조카상자, 사제, 경허스님의 사제인 항명스님의 제자인 원규라는 삼위성이 시봉을 했대. 시봉을 하는데 원규 삼위성의 아버지가 이처사. 그 밑에 살았는데 이처사가 와서 콧구멍 없는 사람이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견성했다고 그래. 화련대오 이제 깨쳤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우무비공처라고 해가지고 저 중국 법안종의 종주, 법안선사 의록에 이게 실려 있다고 그래요. 법안선사 의록에 실려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오도송을 썼어. 경허스님 오도송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태어나더라도 콧구멍 없이 태어나야지, 이제 이 말을 듣고 깨쳤으니까, 이제 홀문인어 무비공하고 문득 어느 사람이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돈각 삼천시 아가로다,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몰로 깨달았네. 6월 연암 산하로에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야인 무사 태평가로다. 야인 덜사람인 나 일없이 무사 태평가, 일없이 돌사람인 나는 야인 덜사람 바깥 덜야자니까 야인 무사 태평가로다. 덜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렇게 오도송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 경허스님은 그래 이제 또 저쪽에 천장암에 가서 이제 뭐라 그럴까, 보림, 이제 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래가지고 뭐 충남 개심사, 뭐 부석사, 부산 범어사, 해인사, 뭐 이런 데 다 조시를 오래 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뭐 삼월이라고 해서 해월, 수월, 만공, 이런 큰 스님들이 있고, 또 오대산 하남스님도 깨닫게 해주고, 뭐 하여튼 천원사, 화엄사, 뭐 오대산, 금강산, 뭐 안변, 서강사, 뭐 하여튼 온 데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펴고해서 꺼져가는 이제 조선불교를, 선불교를 다시 세우신 분이야. 다시 세워서 지금 뭐 종정하시는 뭐 진재스님, 뭐 인천 송담스님, 이런 분들 다 경허스님 이래 직계손들이에요, 직계손들. 그러니까 현재도 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 젊은 시절에 경허스님 조어록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참 되게 좋아하고, 또
저 소설가 최인호라고 길 없는 길 그 4권, 그 사람은 뭐 천주교에 기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스님들인데 많이 와서 그 자료, 소설 글쟁이니까 뭐 어록 같은 거 많이 보고, 그 경허스님 일대기죠. 오만 것 끌어가지고, 나도 그 보고 좋아서 사람들 많이 사줬어. 기회 있으면은 그 소설책 좋아하면은 그 다리 뻗고 앉아도 돼. 다리 뻗고. 그 길 없는 길 한번 읽어보면은 선불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래요. 그 경허스님 임종계는 그 시멀고원 마음딸이 외로워 둥근이 광탄만상이라 광탄 빛이 만상을 삼켰도다. 광경구망 빛과 경계를 함께 이전이 부시하물이고 부시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그 끝에다가 이런 원상을 요리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 이제 한국의 마조라고 중국의 마조가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선불교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거든. 지금 우리 정정 스님은 마조 스님이 뭐 최고라고 맨날 그랬었지. 그리고 한국의 마조로 칭송 받았지. 그래 이제 그 수제자로는 그 3월이라 그래가지고 3대 제자 이제 해월, 수월, 망공. 해월 스님은 이제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뭐, 수월 스님 정진력이 제일이고, 망공 스님 복이 많아가지고, 대중을 많이 거느려서, 이제, 수덕사에, 일제시대 때 아주 크게 이제, 그, 법을 펴고 이랬죠. 그래, 우리는, 경허 스님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불교는, 경허 스님, 글 하나 읽어줄까? 경허스님 부산 범어사 계명함에서 수선사 방암청규를 썼는 글이 있어요. 방암청규. 방암청규가 뭔가 하면은 스님들 모여가 참선하고 공부하는데 방암록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자 하고 이제 청규인데 잘 한번 들어봐요. 참선 결사에 몸을 맡기고 선언의 방암록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하나의 인연이다. 그러나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지 못하여 생각할 곳에 그 사람의根기가 미약하고 용렬하며 바른 불법이 깊지 못하다. 정법 안장을 수지 보호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실로 영향 있는 도반을 힘 입는 법이다. 더욱이 무상이 신속하여 생사의 일대사가 있는데 어떻게 세월을 덧없이 보내어 일생을 허송할 수 있겠는가? 만일 진실하게 참고하고 진실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탐진치와 번뇌는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고 자신과 남들에게 모두 이로우니 갯버들 꽃과 버들개지는 모든 물건에 나타나 어떻게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정한 참선자는 여러 사람처럼 무지해서는 안 된다. 설령 정의 얽매임을 벗어났을지라도 갑자기 청어한 것은 정결하고자 정신을 피곤하게 함을 면할 수 없고 또 마음의 광명이 빛나 영건이라는 건 마음 근본자리를 뜻해. 영건을 통달하면 그때야 비로소 반점 이뤄진 것이다. 고인운 예스님이 개성을 읊었다. 주장횡담 불고인이 주장자 비껴든 채 남들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각입 천봉 만봉거라 하니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간다 하니 설령 이와 같이 할지라도 단 이처럼 떠나갈 줄만 알았지 이처럼 되돌아올 줄은 모른 것이다. 또
고인운하되 옛사람이 또 개송을 읊었다. 진중선제 하처고 진중하신 선제동자 어느 곳으로 가시는가. 청소 풍감 병난간이라 하니 맑은 밤 바람결에 푸른 대나무 흔들린다. 설령 이와 같을지라도 어느 곳에서 이런 소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바른 법을 듣기 쉽지 않을세. 선언의 방암록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러 스님들은 많은 청규를 지켜야 한다. 가르침을 세우는 선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를 들어 말하노라. 이는 대중들과 상의한 것이니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이다. 바라건대 하나같이 이를 받들어 행하여 불법을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불교를 공부하면 첫째, 위대한 성자가 된다. 이제 참선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수행자가 되니까 이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 둘째, 위대한 사상가가 된다. 이건 교육. 셋째,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 계율 지키고 이제 규범을 잘 지키면은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경허스님이 이제 요 써놓은 거야. 근데 이런 건 뭐 잘 못 알아듣겠지? 스님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그래도 이제 내용이 좋고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래, 우리는 이제 중생은 뭐 복이 제일인데 늘 이제 복 짓는 이야기 하고, 이제 복 짓는 이야기, 중생은 뭐 부처님도 늘 이제 복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참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지어서 남을 이롭게 한다. 욕심내지 말고 뭐 탐진치 삼독 이런 걸 잘 해결해서 이제 참회라는 게 이제 무상참회 진실로 뉘우쳐서 정성스럽게 남을 위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악업을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 질투하고 이런 거를 참회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한번 깊이 참회하면은 이런 것이 다시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력이 생기고 위대한 인격이 생기고 위대한 목표가 생겨서 원력 보살이 되어서 우리 이제 관세음 보살이나 보현 보살처럼 되는 거지. 잘 못 알아듣겠어. 쉽게 또 이야기해 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되는 거야. 중생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은, 첫째, 살기 위해서 사는 삶, 못 죽어서 사는 삶, 이런 게 있죠. 못 죽어서. 그러니까 돈은, 안 굶어주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잘 먹고, 뭐 차 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거 생존적인 삶이지. 이게 첫째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문화생활, 즐기기 위한 삶, 이런 거 되지. 인생은 즐겨야 된다. 얘가 명품, 가방, 뭐 옷, 이런 거 명품,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 사고, 액세서리, 이런 거 하지. 여행하고, 또 뭐 사랑하고, 또 뭐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제 뭐 문화생활하고, 뭐 음악 듣고 막 이래 하잖아.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불교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제 노래, 음악 이런 것은 뭐 우리를 조금 위안을 삼게 해주지. 노래 같은 거 저런 것도 위안을 삼게 해주는데 부처님 개송 같은 거 이런 걸 공부하면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노래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은 개송은 우리를 해탈케 해요. 훨씬 더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개성을 배우고 공부하면은 우리를 해탈케 합니다. 그래서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건 생사 없는 해탈법, 생사 없는 즐거움, 무아라는 게 공이잖아. 공을 깨달아가지고 연기법을 아는 거, 연기법 12처, 18개, 온, 12연기,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삶. 이 12처, 18개, 온, 12연기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노보살님들은 공부하겠나 지금. 그럼 뭐 어쩌냐? 마음을 잘 쓰면 된다. 그 마음을 잘 쓰면 그게 최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복을, 중생은 복이 제일인데, 이 복도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저축해 놓은 것처럼. 한 번에 5번 망해버려. 그럼 아껴 써야 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한 몇십 년 전, 50년 전이나 이 보살님들 어릴 때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 생각해 봤어? 생각도 안 해봤지? 그 요새는 뭐 백두산물, 지리산물, 온데 다 나오던 저 프랑스 물, 뭐 에비앙이 뭐 이런 것도 넘어오고, 뭐 세계 각국 물 다 오고, 뭐. 물도 돈 주고 사먹어야지. 그 다음에 공기도 요새 돈 주고 사먹어야 돼요. 공기도 이제 내가 우리 지리산 옛날에 살 때, 그때 뭐 나인데 전유성 씨가 그 내려와가 있을 때 우리가 심심해가 지리산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서울에 공기 나쁘니까 공기 팔아먹는 그 사업 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공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 산소 이런 거 팔잖아요. 앞으로 아마 지리산 공기, 대성사 공기 이런 거 팔 거야. 공기도 이제 다 뭐 이렇게 팔고. 그 공덕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복을 왜 지느냐, 공덕을.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 중에 아누루타라고 있었는데, 이 아누루타는 그 눈이 좀 안 좋았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옆에 바느질을 못하고 이렇게 옷 좀 입어달라고, 가사도 좀 입어달라고, 누가 잘 좀 입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잖아. 그래, 이제 누가 입어줘서, 그걸 입었을 거 아니야. 입으면서, 내가 축원을 해줄 테니까 누가 입어주냐고. 옆에서. 그 부처님이 다 입어줬다고. 부처님이 바느질 해줬다고. 그걸 깜짝 놀라서, 아니, 부처님은 모든 것이 원망 부족하고 다 갖추고 다 했는데, 뭔 지금도 공덕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그 부처님 뭐라고 하겠어? 나는 과거 이전부터 공덕을 지어왔고 앞으로 짓고 부처님 미래세도 공덕을 지을 것이라고. 그 우리는 봐요. 뭐 좀 아는 체 되게 하잖아. 아는 체 되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잖아. 병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아는 게 실제로 있는가 하면 없어. 없는데 뭐 아는 체 되게 해. 그래 사는 거지. 그래 이제 부처님 또 하루는 우리가 이제 이거 복 짓는 거 중에 이제 시조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 그래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부처님 옆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상자제도 이런 게 이제 생긴 게 왜 생겼냐면은 부처님 옆에 가 있으면 이제 의식 주고 다기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데 나도 부처님처럼 좀 빨리 견성해서 부처 돼야 되겠다고 저 나무 밑에 갈 수 있으니까 뭐 아무도 뭐 안 갖다 주잖아. 다 굶어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 동참 비구가 저 나무 밑에 수행하다가 죽었습니다. 부처님이 자꾸 일러줬잖아. 가서 일러주니까 자꾸 죽으니까 저 수행하는 비구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 먹을 거 갖다 주면은 그들이 얻어먹고 수행해서 이제 부처 되면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라. 그렇잖아. 인정적으로도 뭐 갖다 준 사람인데 법문해 줄까 할 거 아니야. 그래 세월이 지나고 자본주의거든. 요새는 돈도 좀 가오 넣어라. 이럴 때가 이제 뭐 하잖아. 등도 비싼 등 달면 좋아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없지만, 나는 한 번도 여기 와서 2년 다 돼, 돈 내놔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런데, 이 부처님 당시 때 이제 부처님은 늘 그 제자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거, 이게 이제 공덕의 최고다는 걸 부처님 몸소 가르친 거지. 어느 날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 방을 이래 보이, 그 늙은 노비구가 말이야. 늙은 그 스님이, 아이고, 돼지 운막처럼 똥도 사놓고 이제 밖에 못 움직이니까,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엉망이 되어가 있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들어가서 안아내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가서 싹 씻어주고, 따뜻한 햇빛이 드는 데서 이제 몸을 말리라고 두고, 그래, 이제 방도 부처님이 다 청소해 준 거야. 깨끗이 청소해 주고. 부처님 다 청소했다고 그래. 나와 경. 그래, 청소해 주고, 이제, 이불도 새거 해주고, 이제, 이래 해주고, 그 비구랑 대화를 해요, 대화.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사냐? 이렇게.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시 한탄을 부처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그럼 젊을 때, 20대 때, 너, 나이 들고, 다른 사람을 돌봐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그럼 30대는 있느냐? 그럼 어른이 돼서 커서 힘이 있을 때 너 다른 사람을 돌봐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가만 자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돌봐준 적이 없는 거야. 지만 혼자 잘났다고 살았지. 그러니까 봐, 너도 안 돌봐줬으니까 다른 사람도 너를 돌봐주지 않는다. 세상 이치가 이와 같아요. 내가 남 많이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야. 이게 인연법이고. 그래, 부처님이 잘 안 됐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가 요때 이 일이 있고 나서 은사상자 제도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 상자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 준 거지. 제자를 만들어 주면서 이 최초의 제자야. 비구에게 제자를 만들어 주면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이제 밖에서는 부모 자식들은 해도 잘 돌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처럼 하는데, 제자는 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스승은 아들처럼 잘 모시라고. 이게 이제 스승상자 제도가 생긴 거예요. 내가 복이 없어. 아직 나는 저리 와 40년도 아직 상자도 하나 없다. 하나 온다고 그러더니 안 오네. 누가 하나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본성은 거진데 있어도 복을 안 지어 놓으면은 늙어서 특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친구도 없어지고 이래 되는 거지. 도반도 없어지고. 늙어서 더더욱 좋은 도반이 있고, 얘기할 사람 있고, 같이 여행 다닐 사람 있고, 여행을 늙어가 유럽 가고 어디 멀리 간다고 좋아요. 뜰 앞에 가더라도, 대성사 오더라도, 혼자 와서 재미있어. 같이 도반이 있어서 대성사 얘기도 하고, 부처님 경전 좋은 문구 같이 새겨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은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도와주는데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복 짓는 거죠. 이제 첫째는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보는 거. 이게 첫째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이제 나를 찾는 것은 그 밝음이 어두움을 없애듯이, 깜깜한데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하잖아. 그러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은 어두움은 자연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천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귀한 것을 품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 마음에 천한 것을 품으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에 부처님을 품으면은 해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뭐를 품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춥다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옛날
저거는 자, 이 소동파의 적벽부를 한번 들어봅시다. 적벽부. 내가 좋아하는 건 몇 개 들려줄게. 소동파 적벽부. 저 강물 위에 맑은 바람과 산중에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서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좋아요? 네. 기가 막히잖아. 네. 그래, 저 강물 위에 맑은 바람과 요 대성사의 맑은 바람과 요새 연초록 이 아름다운 빛, 이게 주인이 없어. 내가 느끼면 내가 주인인 거야. 안 좋아요? 나는 내 방 안에서 내다보면서 너무 좋아가 환희심에 차가 앉지를 못한다. 앉는 게 미안해서. 이 빛깔이 너무 좋아. 나는 또 늘 봄 연초록 빛이 좋더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수행자 같고. 그러니까 맑은 바람과 산중에 밝은 달이여, 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어. 주인은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지면 이 맑은 바람, 맑은 공기, 이거 저 연초록 빛, 이거 내가 가지면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걸 느껴서 내 마음에 그런 걸 잘 담으면 되는 거지. 여기 봐, 소동파 도인이라고 그래. 견성했다고. 귀로 들으니, 내가 귀로 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빛이 되는 거야. 광명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지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 없잖아. 저 연초록 저 아름다운 빛을 내가 가지는데 말릴 사람이 없고, 서도 다 할 날 없어. 저거 이 대성사의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가져간다고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 이 천지자연의 무진장한 보물을, 내 마음에 있는 이 무진장한 보물을 안 쓰고 집착하고 다른 욕망과 욕심 탐진치에 집착해가 산다. 이게 중생이야. 그리고 이거를 보고 벗어나라. 또 저 중국에 내 존경하는 임재스님은 늘 몇 번 해줬잖아. 오르니 걸으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어찌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 더 해줄까? 오르니 걸으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이게 임재스님 시야. 그래, 이제 내가 오늘 사실은 얘기해 주려고 한 게 뭔가 하면은, 저 인도 사람, 인도풍, 달라이라마인데 이 스님들이 가서 이제 이런 걸 물었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우리가 선방에 오면 내가 맨날 법문은 아직 남았어요? 예. 곧 끝나가였어요. 이제 빨리 끝내지 뭐. 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달라이라마 이래 대답했대요. 나는 공성입니다. 공입니다. 나는 없어.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라이라마 14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이게 인도풍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째? 우리나라 선이 세상에서 제일인 거야. 우리나라는 뭐라면, 그 생각 자체를 박살내버리지. 딱 끊어버리잖아. 이 한국 선풍이야. 이게 경허스님으로부터 나온 선풍이야.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렇게. 좌단 시방이니라. 앉으면 시방세계가 딱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풍이 그 인도 그쪽 다른 이쪽보다 훨씬 수성하고 뛰어났어요. 우리는 말문을 막혀가 말 이전의 세계로 가게 한다고. 바로 본래 청정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한국선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뭐 잘 못 알아듣고 지가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 놓고는 남을 탓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이 지금 자연을 잘 보고 이러면은
그래 되는 거지. 그 저 중국의 성조스님 같은 분은 전에도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 재상대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그러니까 봄바람 자르는 거하고 내 목 자르는 거하고 같다. 이 생사 없는 도리지. 봄바람 자른 흔적 있어. 내 목 잘라도 흔적 없는 거지. 왜 없냐?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깊이, 인연법이 어디서 이걸 알게 되면은 편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맨날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 생사 없는 도리. 그래서 성조스님 그 시는 이래요. 4대 원무주요. 4대, 이거 우리 4대 지수합병 몸뚱아리 4대는 원래 주인이 없는 것이고, 4대 색신은 원래 주인이 없고, 온 본래공이라. 온도 본래 공한 것이네. 장도임 백도이나 머리를 서리발 같은 칼날에 내밀어서 내기 백도 하얀 이제 서리발 같은 칼날에 내 목을 자르지만은 유여 참 춘풍이로다. 마치 봄바람을 걷는 것 같구나. 내 목 자르는데 그걸 잘려 죽었잖아. 도인이 되면 그래 되는 거지. 생사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깊이 알면 아까 달라이라마 이야기했듯이 이 공성을 체득하면은 나는 공성을 체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이 허망한 거잖아. 달라. 내가 내를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나는 공성을 체득해서 수행자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름을 부르잖아. 안 부르서 그래 동참이라고 부르잖아. 대성사 주지라고 부르잖아. 그거는 이게 다 허망한 거지. 좀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는 빨리 연기법을 배워서 인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인연에 닿으면 간다. 이걸 알면은 아집에 벗어나요. 아집.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바늘 끝까지 서는 인간들이 많잖아. 그런데 마음을 크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는 우리 무한대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무한대 우주가 무한대로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내 마음이 더 크다. 그럼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지. 그 일체유심조가 화엄경에도 나의 주인은 마음이다. 이거 우리 약인요교지 3세일체불 하잖아. 약인용요지 제사 지내갈 때 맨날 하잖아. 약인용요지. 만일 어떤 사람이 3세일체불 3세일체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마땅히 법계 본성을 관하여, 법계 본성은 뭐야? 공이야. 공. 마음을 관하여 일체유심전이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제 믿고, 그 부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부처님이 깨닫고 영원한 생명체 나마미타불 이거를 믿고 그거를 공부하고 하면은 내가 현실성과 절대성 그 이야기 해줬잖아. 절대 개념 종교 이런 건 절대성 하느님이 이런 거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 절대성인 본래 청정을 깨달아서 현실 세계에 완벽히 구현하고 산다. 완벽히 실천하고 산다. 이게 누가 했냐? 부처님이 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음, 이 절대성의 세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래 면목, 본래 청정한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현실 세계에 확실하게 구현하고 자비스럽게 지혜와 자비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는 공덕으로서 실천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다 잘 알아듣겠지? 네. 그래, 오늘 그만합시다.